오늘까지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에베소서 6장이 마쳐지고 이제 내일부터 빌립보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의 서신이고 그리고 그 문체 내용들이 매우 간결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그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바나바와 이제 갈라서게 되죠. 갈라서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원했었던 그 방문 목적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에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인인 줄 알고 그 목적지를 그 방향을 완전히 선회해서 그가 소아시아 그 터키 지방에서 이제 그 정반대 방향인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이제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 지역의 올드타운, 첫 번째 성, 첫 성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이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다라고 표현해요. 이 빌립보는 어떠한 그냥 인위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어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중에 필리페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도시의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도시를 인위적으로라도 매우 융성하게 만들고 교역을 매우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매우 무역이 굉장히 빈번했었던 지역이고 부가 굉장히 좀 많이 축적되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곳에 사도 바울이 딱 들렸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들린 곳은 유대인의 회당에 제일 먼저 이제 들리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들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자, 그들과 이제 만나는 가운데에 제일 먼저 이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의 직업은 자주장수였습니다. 두아디라의 지방이 직물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융성한 산업으로 발달되었었는데 자주장수 이 직물에 대한 자주색 옷감을 사고 파는데 굉장히 능통한 굉장히 그 일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하면은 뭐 어떤 건물이 있고 건물 안에 모일 수 있는 어떤 집합 장소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장소는 어떠한 이런 딱 만들어진 어떤 정형된 틀에 의한 어떤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을 예배당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집이 큰 사람들이 모이기 용이한 곳을 선택을 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와 같은 이제 회당에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와 같이 여인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지고 형성된 이 빌립보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여심이 굉장히 이제 강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부가 굉장히 좀 이제 자주장수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를 이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물질적인 어떤 궁핍함이 그래도 좀 적은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전도여행을 다 이제 떠나가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빌립보 교인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이제 교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게 된 것은
끌려가게 되는 거죠. 로마에 이제 끌려가서 1차 투어 가운데 이제 AD 60년에서 62년 사이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자, 2차 투옥은 AD 65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1차 투옥은 가택연금의 상황 같은 그런 좀 그래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안 안에서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대신에 밖에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감시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갇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투옥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로마 감옥에 철창살에 이제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착고가 채워진 상황에서 있었는데, 그와 반해서 이렇게 1차 투옥이었던 이 빌립보 이제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은 왕래를 하는데 이때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은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4장 18절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헌금을 가지고 전달해 주러 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 소식도 함께 전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재정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함께 오게 된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 감사에 대한 표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쓴 것이 사실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전형적인 어떤 편지에 쓰는 쓰임의 어떤 모습이 1절, 2절에 나타난다면은 3절에서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당신들을 통해서 받은 그 헌금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갇혀 있어서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갇혀있는 가택연금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이 있고 또 여러 교회들의 필요한 재정들을 조금이라도 또 보탬이 되어지기 위해서 선교 자금을 또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채워주고 있구나.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용하여서 이와 같은 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그 짧은 기간에 빌립보 교인들과 만나게 되었죠. 근데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든든히 서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었던 터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필요한 재정들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했다, 감사를 했다라는 것은 늘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4절 말씀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서신서들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늘 이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우리 동뜨는 꽃동산 교회를 이제 세우고 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제 교회가 커가며 이제 교회를 나눌 수 있는 상황까지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분리개척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분리개척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또 분리가 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끊임없이 기도를 하겠죠. 뿐만 아니라 분리가 완전히 되어지고 분림 예배가 은혜롭게 다 마쳐진 후에 또 그곳에 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떠나가더라도 그 교회가 안전하게 또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교회로 남기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무엇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냐면은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복음 가운데에 잘 헌신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해준 그 헌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구나 라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 그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에 너희를 만났을 때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변모가 되어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항상 그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떠나 있어도 너희는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참여하고 있구나. 지금 너희가 이렇게 보내준 이 헌금도 나의 사리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 어떤 일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십실반 모아서 이렇게 성경 헌금을 보내준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목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몰두하고 있으면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과도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에 자체 교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 교단에 아주 군소교단이기 때문에 매우 모임이 작습니다. 근데 그 모임 가운데에 각 교회 보고를 다 일일이 다 해요. 워낙 회원 교회들이 작기 때문에.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성도 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딱 이야기를 딱 하시고 나서, 그리고서 교회 재산의 어떤 변동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자신이 교회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한 이렇게 땅을 매입한 곳이 매우 땅값이 많이 올라서 교회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아니 교회 뭐 교육관을 세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설령 이렇게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땅을 매입한 그 땅이 땅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 마치 자랑이나 하듯이 그렇게 보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어떤 보고였다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은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때로는 교회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교회 건물이 없고 또 가정교회로 보이는 이 빌립보 교회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사도 바울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귀감을 또 받고 또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모습을 또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착하다, 좋다라는 뜻인데요. 또 이 착한 좋은 일은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이 착한 일이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그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너희가 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일을 행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이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그 일을 시작하게 하고 또 예수의 날까지라는 것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시는 재림 예수로서 오게 되는데 그 재림의 그 날, 그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한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가 헌신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열매 맺고 이루어질 줄 믿는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표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착한 일을 하고 예수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에 멈춤없이 다른 박질하여서 복음 전하는 그 영광된 그 결과들을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동토는 꽃동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